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 지가 한 6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한 달 반.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아쉬우세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어서 그냥 맨날 쳐다보고 있어서 그게 힘드십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가장 아쉽고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그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가족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맨날 보는 그 얼굴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얼굴도 보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만나고 회사에 가서 동료들과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한 몇 주 동안 만나지 못하는데도 참 많이 그리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나는 그 삶이 지속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처럼 간절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하나님과 큐티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간절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다시 만난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1세대가 부모들이라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로 출애굽해 나왔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준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주로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랑스럽게 전해줄 내용도 있었겠지만 부모들의 실수, 잘못됨, 죄악들도 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 사실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허점들이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민족과 나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 개개인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개인의 하나님이었다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을 보게 되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 나라와 민족으로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축복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모든 지파들이 분배를 받으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땅에서 가축과 동물들을 키우면서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소산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성전의 일을, 성막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지파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땅의 소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생기를 책임져 주시는 보장된 삶을 약속받은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바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을 확대해서 허락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제사장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이 약속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지요.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고 너희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체결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과 이
좋은 약속을 체결한 다음에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운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특히 농구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목사님 그 키에 무슨 농구를 합니까?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키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키입니다. 그럼 상당히 큰 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에 반에서 세 번째로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농구를 참 많이 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농구 실력을 잘 닦고 나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농구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농구하는 걸 딱 보더니 체육 선생님이 종호야 너 이쪽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연습할 필요 없어. 옆에서 애들이 이렇게 연습할 때 볼을 이렇게 던져주는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시험도 안 봐도 돼. 그냥 A야. 그냥 A라고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제가 너무너무 기뻤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으니까요. 선생님이 저를 정말 신뢰해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뭐 시험도 안 봐도 돼. 난 너를 믿어. 네 실력이면 충분해.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좋아 보이고 다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을 되게 믿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9장 말씀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여태까지 인도해줬던,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가 없어지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어지자 그들에게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해졌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를 대신한 그 무언가를 찾기 원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사실 모세가 없어진 것이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믿음의 대상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부재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고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지는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원한 리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비록 없어졌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들에게 변화가 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재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모세가 없어졌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고 나아가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해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참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큰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나타나지요.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혼란이 나타납니다. 어떤 후임 목사님을 모셔와야 될까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도 되고 또 새로 모셔온 목사님을 반대하는 세력도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러한 충격을 아예 최소화하려고 담임 목사님의 아들을 모셔오면 그나마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부자 세습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교회가 무슨 사회 기업도 아니고 왜 세습을 하느냐라는 사회의 지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교회라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교인이라면 담임 목사의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교회의 세습이라는 그러한 무리수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보다 어떠한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떠한 사람을 연결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이 훨씬 더 맞는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이 우리와는 달리 모세는 40일 시내산에서 거하다가
다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보게 될 장면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려와 보니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는 동안에 사람들이 금을 서로 걷어가지고 그 금으로 금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그 금 송아지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라는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신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 신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출애굽할 때 출애굽 과정을 인도하셨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다른 신으로 대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아마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마 이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 날도 이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렇다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자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큰 문제될 것이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했다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벌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0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다른 신을 두어도 그 다른 신은 가짜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거짓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제1계명인 것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이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상은 여러분 다른 종교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계명과 2계명이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상호 모순적인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1계명에서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만 있다라고 말했는데 2계명에서 다른 신을 위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2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의 우상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신입생 때 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그 장승 2개가 서 있었어요. 근데 봄이었는데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학교를 갔는데 그 장승이 반으로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려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과격한 그 기독교 그 선교 단체에서 미션 스쿨에 장승이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잘라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과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의 신상을 파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10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신의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갇힐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나를 이렇게 비추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표현할 수도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에 대해서 경배한 것입니다. 단지 금송아지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배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욕심을 상징합니다. 즉, 자기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에 경배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부님의 글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벽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난 파도를 잠재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이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성벽 가까이에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가시덤불이 아닌 교회 안에 불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성벽이 아니라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을 폭풍을 일으키셨다. 호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셨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고, 죄의 벽이 아닌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물었다. 너는 듣기를 잃었느냐? 여러분, 이 주인공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단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릎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속단하고 살아가는, 자기를 숭배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 자신을 숭배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대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